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18절에는 예수님이 그의 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요.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요거는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 21절에 보이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상태를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 곧 우리 대신하여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육체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에 여기 편지하실 때 바울의 초점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육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피가 났잖아요. 영혼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에서 피가 나고 고난받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다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이단에 관한 말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담겨 있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지주의도 하나님이 인간 육체에 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 육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요한이 말합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 여기 또 그릭 사람들 살잖아요. 그죠? 그릭 사람들. 그 그릭으로 크리스토스를 번역할 때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걸 믿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이른 아침에 급하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데 마가복음 14장 61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런 옷을 찢고 인성모독죄로 단정하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 잡으러 와서 잡으러 갔죠? 잡아갔죠? 그때 보면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그래서 뭐 강도 잡으러 왔냐? 내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닐 때는 못 잡고 지금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몽치를 들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린 양처럼 도살자에게 끌려가시는 것처럼 끌려가셨죠? 여러분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요. 제 생각에는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일종의 최고의 강도죄로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도 누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딱 있으면 그 예수님도 뭐처럼 보여? 강도처럼 보이겠죠? 보이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합니다. 잡으러 올 때도 강도 잡으러 오듯이 하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너가 사람이면서 자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안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당국자들인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아유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신성 모독 사형에 해당된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했다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너는 아주 최고의 강도다. 너는 최고의 강도. 너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네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당국자들 말고 또 한 부류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타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게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제가 볼 때는 최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0년 이상 동안 이 이단이 죽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합니다. 지금은 뭐 2000년 전 얘기라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막강합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독교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캐논, 성경,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의 복음서도 있고 다 나옵니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그 대표적인 논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구원을 받으려면 아주 그 고귀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 영지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이고요. 악마는 뭘 창조했냐면 물질 세계, 육체를 창조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은 아주 고귀하고 귀한 것인데 육체는 아주 안 좋고 죄악된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요거는 악마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자, 16절에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서 창조됐다. 육체도 물질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 육체는 악마가 창조했다고 엉터리 소리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원론으로 갈라버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절대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마의 세계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요. 영지주의는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최고의 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신은 모나드예요. 모나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소피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최고의 신은 모나드, 소피아가 있고요. 요거는 저 아래에 있어요. 완전 이단이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몸을 가진 예수님으로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세례받을 때 나사렛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속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사람이. 그죠? 사람이.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냐? 그죠? 저는 환상을 너희가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육체에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육체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단이 20년도 아니고 200년 내지 300년 동안 굉장히 위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문득문득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거는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그런 강조예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혈과 육체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 그건 말도 안 돼. 잠깐 들어왔다가 올라가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고난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대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이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대속이 성립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인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또 분명히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요. 이렇게 자기네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 여기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지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히려 종교학자들이에요. 그죠?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만약에 그 권사님이 뭐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럼 그 권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권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어느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사이도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그 이단이 많은데 그 이단들도 2000년 전에 영지주의와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들만의 어떤 영적인 신령한 지식,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요거를 모르면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양새는 여러 가지야. 색깔도 뭐 빨주노초 파란보 다 색깔이 다르지만 이단들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특별한 계시, 우리만이 알고 있는 요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방법에 기초한 신앙적인 백도화가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무늬만 달라졌지 본질은 똑같아. 똑같아. 영지주의도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가 받은 계시 여기에 너희가 동의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요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다 거짓되고 이단이다. 성경에 없는 말을 주장하는 거. 그거 다 이단입니다. 요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솔깃하게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 진리는 예수님이 신이면서 동시에 분명히 인간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육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분명히 함께 있다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비유하자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에 연결된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비유하자면 이렇게 인체를 비유하자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 팔, 다리, 오장, 육부 이거는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여러분의 걸어 다니는 다리는 누구의 다리입니까? 누구의 다리입니까? 예수님의 다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쓰는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그러면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까지 다 닦였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우리도
이웃을 성도를 섬기는 손이 돼야지 이 손이 도둑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서 폭력을 쓰는 그런 손이 된다면 네,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지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거 만족시키는 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족되고 완전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받은 고난에 어떤 보완돼야 될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처럼 다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 감당해야 될 고난과 헌신의 수고가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쓰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내가 내 육체에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한다. 그래서 바울은 채찍도 맞고 밥을 굶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뚫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하고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자 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여러분에게 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신자는 그 각 개개인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욕을 참았죠. 모욕을 참았습니다. 육체의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것도 감수하셨죠. 때로 얼마든지 벌을 주고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죠.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돌이 떡에 되게 더 떡에 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걸 하지 않으셨지만 광야에서 배가 고픈 무리들을 보시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침없이 베푸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신이시지만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셨어요. 유대 종교 당국자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으셨겠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온갖 모욕을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희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속 계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사시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신자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